생각해 보니까 오늘이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알고 계셨죠? 12월에는 성탄절이 있는 그런 아주 기쁘고 즐거운 그런 달입니다. 어릴 때는 12월이 되면 막 마음이 두근두근 거렸는데 지금은 조금 그런 것이 덜한 것 같아요. 조금 이런 감이 있지만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나눌 수 있는 정말 좋은 인사 중에 한 가지는 이 성탄절,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 계절에 즐거운 성탄절,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되라 하는 이것이 정말 좋은 인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탄절을 향해 가는 12월 첫 주일 오후 예배에 무슨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구약 성경의 그 예언의 말씀을 설교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에 관한 언약의 말씀의 한 부분인데, 그 내용의 중요한 내용은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에도 거의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서 난 한 의로운 가지, 이 예언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가장 대표적인 예언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한 그런 감격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희 집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름이 영인이입니다. 1월 달이 되면 이 아이의 생일이 됩니다. 지난 여름부터 아빠 제 생일이 되면 이런 거를 선물해 주십시오 하고 장난감을 하나 선물해 달라고 저를 조르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제안한 약속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아빠에게, 엄마에게 제 생일이 되면 이런 선물을 해달라고 자기 스스로 약속을 맺어 달라고 엄마 아빠에게 요청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장난감을 구입하기 위해서 자기 용돈을 부지런히 모아서 저축해 두고 있습니다. 거의 장난감을 살 수 있는 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고비가 있었습니다. 자기 생일이 되기 전에 아빠 생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생일이 되기 전에 아빠 생일이 먼저 있다. 아들이 위기를 느낀 것 같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더니만 저에게 아빠 생일 선물을 제 생일이 오기도 한 달도 더 전에, 거의 2달 전에 저에게 생일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돈은 장난감 사는 데 써야 되니까 쓸 수가 없고, 선물 제목이 뭐냐면 영인이 무료 10회 이용권, 이렇게 종이에다가 10개의 칸을 그려가지고 한번 사용할 때마다 체크할 수 있도록 다 이렇게 해서 영인이 무료 10회 이용권을 저에게, 아빠에게 발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허락을 받기 위해 가지고 호랑이 같은 엄마의 말을 잘 듣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 엄마 아빠가 잊어먹을까봐, 안 들어줄까봐 시간이 있을 때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계속해서 엄마 아빠에게 끊임없이 리마인드 시키고 있습니다. 조르고 애언하고 다짐하고 다짐을 받고 확인하고 또 확인해 오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어린 시절에 이런 추억이 있을 것입니다. 좋은 약속을 얻어내고 받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러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조르고 예언해서 겨우 얻어낸 선한 말씀,
좋은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해 오셨던 선한 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선한 말을 개역 개정 성경은 일러준 선한 말 그렇게 번역했지만, 공동 번역은 약속한 복, 새 번역은 약속한 그 복된 약속, 영어 NIV 성경은 은혜로운 약속, KJV 성경은 약속했던 좋은 일, 선한 일, NASB는 아주 직역을 하는 그런 영어 성경인데, 이 성경은 그동안 말해왔던 선한 말, 좋은 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이랑 거의 비슷하죠. 정리해 보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일러준 선한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던 복된 약속, 좋은 약속, 은혜로운 그 약속을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선한 말씀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된 약속을 주시는 그런 귀한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소원하고 애원하고 우리가 막 마련해서 그제서야 겨우 얻어낸 그런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애원하고 준비하고 마련하기 전에 우리에게 선한 말씀을 주시고 복된 약속을 주시는 그런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말, 그 복된 약속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람을 정말로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말, 사람에게 정말 참된 소망이 될 수 있는 약속은 사람의 말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약속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인생에게 선한 말씀이 되고 복된 약속이 되는 것을 깨닫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서, 세상에서 이 말과 약속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서 내 인생에 살 길이 있는 그 말씀을 찾으시고 내 인생에 참된 소망이 되는 약속을 찾는 그런 지혜와 믿음이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안에 살 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 참된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말에도, 세상 사람의 말에도, 부모의 말에도, 자녀의 말에도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라고 할 때는 이 집은 나라와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의 살 길,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의 참 소망이 되는 말과 약속은요,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강한 나라들의 지도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에게 참된 소망이 되고 참 살 길이 되는 말씀과 약속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좀 이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한 말씀, 이 복된 약속을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계속해서 일러 오셨다고,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집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이 북쪽의 10지파를 규합해서 세운 나라입니다. 남쪽 유다에 비해서 영토가 거의 2배나 넓고 많은 경작지를 가지고 있었으나 그 북왕국 이스라엘은 신앙적으로 빨리, 그리고 정말 심각하게 타락하고 무너졌습니다. 9번이나 왕조가 바뀌었고 19명의 왕이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아수르에 의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하던 그 시절에는 그 나라들이 이런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유다의 집이라는 것은 남왕국 유다를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유다 지파의 영토와 베냐민 지파의 영토 일부를 가지고 세운 나라입니다. 왕조의 교체 없이 19명의 왕 혹은 20명으로 카운트할 수도 있습니다. 왕이 그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예루살렘이 있고 또 그 예루살렘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서 그래도 더 신앙적이었고 덜 타락했고 더 오래 유지되었지만 결국은 그 제약을 인하여 바벨론에 의해서 기원전 586년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이 예레미야가 예언하던 그 시대에 유다도 여전히 멸망의 길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둘 다 실패한 집안이요, 실패한 나라와 민족이었고 멸망의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집이요, 나라와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망해가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을 향하여서 선한 말씀, 복된 약속을 주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읽어보면 여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에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과 유다 중에 그나마 나은 게 유다입니다. 유다. 그나마 더 신앙적이었고 그나마 늦게 타락했고 그나마 그래도 나은 게 이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를 앞세우지 않고 이스라엘을 먼저 앞세워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이 선한 말씀, 이 복된 약속을 주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그래도 두 놈 중에 나은 놈에게 뭐 줄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선한 말씀, 이 복된 약속을 죄로 인하여서 무너지고 깨어지고 망한 길로 가고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런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그 놈들 중에 한 놈이 더 나았는데 그 한 더 나은 놈에게 주시지 않고 더 나은 놈이나 더 못한 놈이나 하나님께서 함께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선한 말, 복된 약속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선한 말씀과 복된 약속을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주셨던 그 선한 말씀, 그 복된 약속을 성취하는 날이 이럴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여기에서 선언하고 다시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빈말이 아니라는 거죠. 유다에게 주셨던 그 복된 약속이 빈말이 아니라는 거죠. 죄로 인하여 무너지고 깨어지고 멸망을 향해서 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말씀을 주시고 복된 약속을 주실 때에 그것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고 상상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정말 믿기 어려운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내 이 말 빈말 아니다, 공수표가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이 선한 말, 이 복된 약속을 반드시 성취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이렇게 선한 말씀, 복된 약속을 주셨고 그것을 반복해서 확인시켜 주셨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선한 말씀, 복된 약속을 주시기를,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허물 많고 죄가 많지만은 죄인된 우리를
허물 많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렇게 선한 말씀과 복된 약속을 우리 인생에 허락하시는 그런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집이라는 단어는 나라와 민족을 의미하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 있고 허물 많고 죄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면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선한 말씀과 복된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성취해 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우리 스스로도 그것을 깨닫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 이 집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집에게 하나님의 선한 말씀, 복된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성취해 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선한 말씀, 약속을 우리에게도, 이 한국 교회에게도,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도 주시기를 여러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라고, 사모할 뿐만 아니라 간절히 부러지져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이런 선한 말씀과 복된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는다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도, 이 한국교회 집에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집에도 그런 선한 말씀, 그런 복된 약속을 주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고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33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 사사시대의 그 어둠 가운데, 그 영적 암흑기 가운데도 내 백성이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 입었던 말이 될 뿐 아니라 우리 시대에 한국교회와 저와 여러분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입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백성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 이 나라, 이 민족, 이 교회를 돌보시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이구나 하면 그걸로 끝납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현실이 되고, 우리 집안 가운데 현실이 되고, 우리 교회 가운데 현실이 되고,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망조의 길로 가는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 이런 선한 말씀과 복된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우리에게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면서 한 해의 마지막 달인 이 12월에 하나님, 내게도, 우리 집안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 한국교회에도,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말씀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 복된 약속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일러 주셨고 또 성취하시겠다고 하시는 선한 말, 그 복된 약속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서 하나님께서 나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공의로운 한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선한 말, 복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서 나는 그 한 공의로운 가지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시냐면, 그 의로운 가지는 왕이 되어서 영원히 통치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후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구절을 이렇게 자세하게 한 구절 풀어서 해석하기는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해 온 것을 읽으려고 합니다. 그 의로운 가지는 왕이 되어서 영원히 통치할 것인데, 왕으로 통치하면서 어떤 역사를 만들어내는지를 이 성경 구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그 왕은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겠다. 포로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겠다, 26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왕이 되어서 왕국을 세우고 통치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에는 조금 더 분명하지 않지만 예레미야 23장 5절에는 그는 왕이 되어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이 되어서 왕국을 세우고 통치할 것인데, 그의 통치는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는 그런 통치가 될 것입니다.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시행할 것이라.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릴 것이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와 통치는 영원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내용은 16절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의로운 가지가 왕이 되어서 그의 왕국을 세우고 그 왕국을 다스려 나갈 것이고, 그 왕국은 영원할 것인데, 그의 그 왕국에서 그 백성들, 그의 통치 가운데서 그 백성들, 그를 왕으로 모신 그 백성들은 그 가운데서 구원과 안전한 삶을 누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레미야 23장에서는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랬습니다. 구원과 안전함, 구원과 평안을 그 나라 가운데,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 가운데 백성이 누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의로운 가지가 왕이 되어서 통치하고 영원히 통치하고 그 나라의 백성이 구원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수태할 것을 천사가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되어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의로운 왕, 그리고 그가 세우는 그의 나라, 그리고 영원한 그의 통치는 그 백성된 우리에게 구원과 안전함, 구원과 평안을 가져다 주는 그런 통치요, 그런 왕국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가장 선한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약속 중에 가장 복된 약속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려서 그분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분의 통치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누리고, 그분으로 말미암는 안전함을 누리고, 그분으로 말미암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우리에게 주는 안전과 평안은 세상 가운데서 그저 안전하고 평안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도 안전하고 평안한 것이고, 모든 죄의 공격으로부터도 안전하고 평안한 것이고, 사망과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으로부터도 안전하고 평안한 그런 안전이요, 그런 평안이며 그런 구원인 것을 깨닫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귀한 말씀과 이런 귀한 약속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도 아니고 유다도 아니었던 이방 민족이었던 우리가 이 선한 말, 이 복된 약속의 주인공이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한 가지는 이 의로운 가지는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으로 일컬어지게 될 것이다. 그 16절 하반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 16절을 잘 읽어보면 16절 하반절에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성은 16절로 읽어보면 유다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 성서공회에서 나온 성경 번역을 그대로 잘 반영하고 있는 성경을 보면 이 성은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의 작은 글씨는 원문에 없는 글이라는 것입니다. 번역상 의미 전달을 쉽게 하기 위해서 번역상 삽입한 말입니다. 이 예레미야 3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예언하고 거의 동일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 예레미야 23장 6절에는 그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성이라는 표현을 빼고 읽으면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는,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그분은 바로 다윗에게서 나는 그 의로운 그 가지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호와는 우리의 의다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러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좀 어렵지만 정리해서 말하면 내가 나의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내가 나의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성취하고 지켜서 내가 나의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는 것, 그 은혜를 이 의로운 가지가 가져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는 의를 우리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의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의를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의를 얻게 되어짐으로 하나님은 나의 의, 하나님은 우리의 의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좀 쉽게 이해하려면 신약 성경을 인용해 보면 쉬워집니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기에도 보면 전문맥에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이 나오고 후문맥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의를 몰라서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이 세우려고 하는 의는 뭐냐면 율법을 지켜서 자기 의를 열심히 세우려고 하고 있는데 그건 실패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는 우리로 하여금 실패하지 않게 하는 그런 의다 하는 것을 로마서 10장 4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 내가 노력해서 얻은 의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주어진 의,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게 된 의를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의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유대인들이 찾고 있는 율법을 지켜서 자기 스스로 세우는 그 의 가운데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발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 다 버린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의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도 이것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그런 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의로운 가지는 하나님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으로 일컬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얻는 그 의에 대한 약속인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 약속을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 그 약속을 성취시키겠다, 그렇게 여기에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구체적인 선한 말씀, 복된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 우리 주로 세우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고 우리가 그 나라 가운데서 그의 구원과 그의 평안과 그의 안전을 누리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하실 것에 관한 약속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사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우리가 얻게 될 것에 대한 말씀이요 약속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은 이 선한 말, 이 복된 약속의 말씀에 대한 예언을, 그저 예언을 받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선한 하나님의 말씀, 복된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지고 완성되어져 가는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의로운 가지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의 왕,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나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누리고 그로 말미암는 평안과 안전을 누리게 해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내가 만들어낸 의가 아니라 도저히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나에게 주셔서 나로 하여금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세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의로운 자로 인정받게 해주신 이 은혜를 인하여서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런 복된 계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19절에서 26절 긴 내용인데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이 약속은 매우 강력한 약속이라고 하나님이 19절부터 26절까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결코 깨어지지 않는 강력한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는 것입니다. 20절을 보면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트려 주야로 그 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가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겠다 하는 이 선한 말씀, 이 복된 약속을 깨트릴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누가 깨트리냐면 너희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주야가 바뀌는 거, 이 주야가 바뀌는 이때 이 질서를 우리가 만약 무너뜨릴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이 선한 말씀, 이 복된 약속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낮과 밤이 바뀌는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동시에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낮과 언약을 맺으시고 밤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때가 되면 정확하게 낮이 오고 낮이 오면 또 밤이 오고 밤이 오면 또 낮이 오도록 이렇게 되어져서 끊임없이 그것이 반복되어지고 있는데, 너희가 만약 그 질서를 깨트릴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 준 이 선한 말씀과 이 복된 약속도 너희가 깨트릴 수 있을 것이다. 얼마나 강력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2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으면 너희가 이 선한 말씀, 이 복된 약속, 이것이 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야와 맺은 언약,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이 천지의 법칙을 하나님이 정하신 그것을 없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주는 이 선한 말씀과 복된 약속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선한 말씀과 복된 약속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얼마나 강력하게 붙잡고 계시는지, 그것을 얼마나 강력하게 성취해 가시겠다고 약속하는지를 우리가 여기에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세우셔서 우리가 그 왕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고 평화를 누리고 안전하게 가게 하겠다 하는 이 약속은 이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강력하게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붙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을 신뢰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은 정말 붙잡을 만큼 선하고 복된 약속이요, 이 약속은 정말 붙잡고 의지하고 우리 인생을 걸 만한 강력한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하나님의 강력한 약속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구원과 평안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 죄인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절구하는 그런 시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계절에 이 선한 말씀, 복된 약속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이 선한 말씀, 복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은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가 치르신 모든 희생을 깊이 묵상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말, 복된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강력하게 성취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2018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말에 하나님 앞에 많이 부르짖고 기도하여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선한 응답의 말씀, 복된 약속의 말씀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주시는 그 선한 말씀, 그 복된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